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팀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끝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간단하게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저기 밑에 남쪽에 보시면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 키프로스 섬에 누가 있었습니까? 총독 있었습니다.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의 측근이었던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자가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강력하게 제지를 했었죠. 그래서 바울이 성령에 의해서 이 악한 놈아, 곧은 길을 이렇게 바른 길을 곧게 하는 자야 하면서 눈이 멀게 하죠. 그리고 그런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란 총독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구브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동한 이제 선교팀이 저기 위에 이제 버가로 도착합니다. 근데 버가에 도착한 이 바울이 그곳에 풍토병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풍토병에 걸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고니온에서도 이제 그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막 이 선교팀을 비방하고 괴롭히고 돌로 쳐 막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선교팀이 다시 한번 그 밑에 있는 동네인 루스드라로 내려가게 되죠.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바울이 만나면서 그에게 일어서라, 하나님이 일어서라, 성령에서 일어서라, 아니스템이 했던 그런 일어서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나와가지고 와,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 제우스와 스스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바울이 막 옷을 찢으면서 내가 이런 일 하지 말랬잖아 그러면서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랬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러면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며칠 후에 이제 이 이고니온에 있었던 이 악한 유대인들이 이 분별력 없는 루스드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악한 짓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로 죽이는 사형 집행을 하게 돼서 이 바울이 진짜 돌에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성 밖으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아니스테미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다시 그 루스드라 성에 들어가서 초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무릅쓰고 그 성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은 쭉 자신들이 돌아왔던 곳을 다시 한번 돌아가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과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나타나셨던 역사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죠. 학자들에 의하면요, 약 1차 선교 여행이 한 2년 정도의 기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죽을 뻔한 위기도 많이 있었고 정말 위험한 순간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함께하고 계셨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그들은 직접 자신의 삶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으로 이 가득 찬 안디옥 교회에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바로 이 유대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문제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5절에 보니까요, 바리새파 중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바로 누구냐? 원래는 유대교였어요. 원래는 바리새파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개종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당장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게 충분한 게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주장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고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막 섞여야 하잖아요. 밥도 같이 먹어야 하잖아요. 원래 그들은요 이방인들과 밥도 안 먹었어요. 대화도 안 했어요. 근데 예배도 같이 드려야 되죠. 밥도 같이 먹어야 되죠. 대화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같은 선민이 이 짐승 같은 사람하고 동급 취급을 받는다는 게 그들의 자존심으로서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선민인 내가 이런 천한 것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 이런 부정한 자들하고 어떻게 내가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아무리 같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엄연히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들이잖아 하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만일 니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니네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자기들의 모습이 마치 믿음의 기준인 양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니까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 역시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인데,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종교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비난하거나, 혹은 나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똑같이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내 믿음이 더 잘났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그렇게 영적인 교만한 모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굴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솔직해보자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가장 죄인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고 악질 괴수인데, 그런 내가 누굴 판단하겠냐? 누굴 정죄하겠어요? 누굴 평가하겠냐고. 바로 이런 모습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공로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기고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행위예요. 이 할례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하시잖아요. 우리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너는 복이 되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도 그때까지도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막 낙심하고, 도대체 애가 언제 생기는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아이가 없으니까 막 낙심하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늘의 별들을 쫙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고요.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식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계속해서 미루어지고 지연되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던 거예요. 11년 동안 기다렸는데 11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자 사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습니까?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하게 하고 자기 대신에 아이를 갖게 하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신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실망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 후에요, 한참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3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더 이상 이제 아이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가 뭐냐? 너와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이방인, 하인, 종, 노예 모두 다 할 것 없이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성경에서 최초로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고대 중동사회에서는요, 계약을 파기하면은 그 즉시 파기한 쪽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계약대로라면 아브라함은 죽었어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할례를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또 다른 의미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이 육체적인 생식 능력을 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흔적을 남김으로써 바로 자기의 의를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듯 원래 할례의 기본 정신은 자기의 의를 죽이는 거예요. 할례는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고 끊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행한 아브라함은요, 상징적으로 죽은 몸이고 죽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자랑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인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시간이 많이 흘러 이 유대인들이 이 형식만 붙잡고 마치 할례가 마치 계급인 양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던 것이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구별된 민족의 그런 표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할례가 없는 사람들은 야만인이고 상종할 수 없고 상종할 가치도 없는 자들이라고 여겨왔던 것이죠. 이 얼마나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며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가로막는 복음의 원수 같은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이런 무지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자신의 공로가 할례가 되고 나의 직분이 할례가 되고 자신의 열심이 현대판 할례가 되어서 영적 우월감과 영적 교만함으로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좋다고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봉사 안 하는 사람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봉사는 왜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라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봉사를 무슨 레벨처럼 생각해요. 직분을 사회 계급처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 믿음이 마치 신앙의 믿음의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보다 열심을 내지 않고 나보다 열심히 종교활동하지 않는 사람 보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바로 이 할례를 주장하는 현대판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자칫하면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공로, 나의 자랑, 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과는 반대로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성령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걸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그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종교 행위나 종교 의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즉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의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잖아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이 할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의탁하자, 그들이 판단하는 대로 우리가 따르자라고 내려갑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들려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그 예루살렘 성도들과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자세하게 말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선교 보고를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형제들을 크게 4절 읽게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죠. 할례를 자랑 삼아 그것을 자신의 의로 삼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바울의 모습 중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더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바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3절, 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도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했다. 4절에도 보니까 뭘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은요, 나의 자랑이나 내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이나 내가 옛날에 뭐 했는데, 내가 옛날에 몇 명 전도했는데, 내가 옛날에 뭐 교회 몇 개 세웠는데 도와줬는데, 그런 게 아니라 내 성경 지식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행하신 그런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하나님이 놀랍게 하신 일들을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가족은 띵장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에 띵장센터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잠깐 계시겠지만 띵장센터는 저희 교회에서 돕고 있는 선교 지역입니다. 주중에는 마을 도서관으로 이렇게 도서관으로 사용되고 주일에는 예배 초소로 사용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선교 활동을 가는 지역이고, 또 올해도 이제 12월 달 성탄절 시즌에 띵장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가 띵장센터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센터가 이 지역에서 정부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가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라는 기도를 몇 년 동안 드렸어요. 거의 7, 8년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띵장 지역에 가장 큰 교회 거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한 몇 킬로 떨어진 데에 가장 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우리 이 센터가 정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냐 그렇게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목사님이 좀 지금은 도와주기가 어렵겠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모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베트남 사회가 정식으로 허가받지 못한 모임은 언제든지 폐쇄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중단을 요청하면 우리는 그냥 모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정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난 거의 8년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띵장 센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매년 성도님들과 직접 내려가서 선교 활동도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선교 활동도 하고, 서연이도 보이잖아요. 우리 우찬이 보이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잘 아시겠지만 센터장님이 연세도 있으시고 또 장애도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심장 협착증이 생기셔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쩌러이 병원에 막 응급 수송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있어서, 저랑 저희 아내가 우리 센터장님이 이렇게 계속 또 힘드시고 아프시면은 앞으로 누가 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센터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 띵장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거, 예배 모임을 모이고 있는 것을 다른 집사님에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한 15명에서 2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 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정식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이 이곳으로 함께 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센터장님이 저희 부부에게 연락해서 또 이야기 나누고, 저는 너무나도 좋은 제안이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다. 이야기를 나눴죠. 센터장님이 몇 번에 거쳐서 그곳 목사님과 잘 의논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몇 번의 논의 끝에 이제 현지 교회 목사님이 매주 이 센터에 오셔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침례 교육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사실 이 센터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정식으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으시고, 정말 성경 하나 붙잡고 또 설교 참고서 하나 붙잡고 말씀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신 것이 벌써 7년째예요. 이게 말이 7년이지 거의 띵장센터 담임 목사로 7년 동안 사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주중에는 도서관 관리자로, 주일에는 사역자로.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제 마음 한편에는 그래도 훈련된 사역자가 있으면 성도들에게 좀 더 믿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깊이 가르칠 수 있을 텐데, 말씀으로 기반된 믿음으로 가르칠 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띵장 교회 목사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성경 공부도 가르쳐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리자고 제안도 해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원래 띵장 교회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날 입당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를 초대했는데 저희가 이제 안프에 수요 예배가 있어서 좀 참석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가 14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미리 다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띵장 교회는 매주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세요? 이렇게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봐,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을까봐 물어보니까 현지 목사님이요, 이 띵장 교회에 그 큰 교회만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벌써 두 교회에, 저처럼 두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띵장 교회까지 하면 3개의 교회를 맡아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게 2개의 교회 사역하는데도 막 허덕이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야, 세 개의 교회를 맡아서 하려니 얼마나 일이 많고 신경 쓸 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주일에는 원래 오전에 오후 이렇게 두 교회 예배 인도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이 새로운 교회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돼서 당분간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됐고, 지금 교단에다가 사역자를 청빙해달라고,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요청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역자분이 오시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해요. 제가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나 큰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저도 두 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버겁다라고 느낄 때가 많았는데, 이 목사님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새롭게 개척된 교회 안 맡으셔도 됐어요. 근데도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감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저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사역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받고 제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교회의 이제 새로운 간판이에요. 이게요, 정부로부터 허가 받아야지만 이 간판이 쓸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띨란 떤탄 교회예요. 이걸 보는데 마음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여기도 있지만 현지 교회만 볼 수 있는 이 똠빈 득주앗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맨날 보면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글씨 베트남 교회 정식 허가받은 교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있더라고요. 아름답게 잘 지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약 30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저희도 그날 가서 같이 예배를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당분간은 원래 교회에 있었던 띵장 교회 집사님들 10분이 지원해서 함께 예배로 개척 멤버로 도와주시고, 또 이제 우리 센터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 한 15분 정도 모이고, 또 그 지역에서 새롭게 또 전도된 몇 분들 함께 모이고 해서 대략 한 3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성가대도 이렇게 있고요. 특별히 제 눈에 띄었던 것은요, 이 어른들이 예배당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예배당 옆에 작은 공터가 하나 있어요. 그 공터에서 이 목사님 사모님이 아이들 10명을 데리고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선풍기 하나 없고 정말 의자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예배드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너무나 귀한 예배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과 이 사모님을 통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이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 귀한 영혼을 맡기지 않겠습니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 예배였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수년간 함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목사님 놀라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들은 띵장 센터를 염두에 두고 그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근데 띵장 센터에 모이는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함께 안전하게 또 체계적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정식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예배 후에 이제 원래 있었던 띵장 센터까지 걸어갔는데 5분도 안 걸렸어요. 저희 고모님이에요. 휠체어 타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시는데 한 5분도 안 걸리니까 굉장히 가깝고, 현지 목사님도 너무나 좋은 분이시고 이렇게 정식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치민에 돌아오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베델교회가 이런 교회를 돕고 정말 이런 지역에 함께 선교를 더욱더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라는 물을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 띵장 센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다해 귀한 헌금 보내주시고 귀한 물품 보내주신 그 사랑과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셨고
오늘날 그 지역에 이렇게 첫 번째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직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채워야 할 부분도 많고 또 영적으로 더 성숙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고 더욱더 이제 영적 전쟁이 심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그 지역의 복음의 센터로 만들 거라는 걸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헌금과 또 헌물로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이 띵지안 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저는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여러분과 계속 함께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열매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기도가 베트남의 어느 한 지역에 아무도 돌보지 않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된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삶은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랑과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싸우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며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